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그죠?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내 영이 얼마나 살아날까? 이런 심령으로 오셨죠? 예, 정말 매주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렇게 쭉 진보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은 살다가 그냥 죽는다고 하거나, 세상은 그저 그렇게 맨날 쳇바퀴 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똑같은 쳇바퀴로 뭐 부활절 있고 또 성탄절 있고 부활절 있고 성탄절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종교의 영에 우리가 휩싸여 사는 건데, 이런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감사가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그랬고, 요번 우리 큐티도 지금 매일 성경도 어떻습니까? 계시록, 스가랴,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가니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상황도 그래요. 물론 상황은 예전이나 20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게 끝이라면,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냥 이게 끝이라면 정말 제일 바보 중에 바보가 사도 바울이다, 그랬던 것처럼 이게 끝이라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바보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또 코로나 시기부터 우리가 느껴졌던 것은 신앙생활이 어떤 의존적인, 어떤 단체 의존적인, 어떤 리더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큐티에 보면은 이제 인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인을 받을 것이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쓰여지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뭐 카드 만들래 안 만들래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옛날 사람들한테 카드 만들래 안 만들래라고 만약 얘기했다 그러면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옛날에 유대 사회에는 양을 키우는데 양이 막 수천 마리씩 있는 게 아니라 한 10마리, 20마리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씨 집안 양이 이만큼 있고, 김씨 집안 양이 저만큼 있고, 박씨 집안 양이 저만큼 있어, 뭐 루벤 집안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양, 네 양을 같이 키운단 말이에요. 같이 키우는데 결국 내 양을 데리고 올 때 되면은 해갖고 내 양 일로 와 그러면 이제 각자 주인 따라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또 누구는,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을 치는데, 우리 뭐 이마에 인을 친다고 칩시다.
그 여기에다가 지금 뭐 지저스라고 치든 뭐 짐승이라고 쳤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마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이마를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마에 지금 뭐가 찍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마의 인을 찍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거기에 뭐가 찍혔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찍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는데, 그죠? 뭐 13장 끝이 될 것이냐 14장 일정이 될 때 막 아주 극박한 시절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살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도 누구 편으로 가더라? 그냥 짐승 따라 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살던 대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때가 오기 뭐래? 전에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 그때 가서 나는 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이미 나는 누구 편? 예수님 편. 이미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주는 축복 얘기가 되는 거죠. 상황은 좋은 상황일 때 여러분 감사 안 하는 경우 있습니까? 생각보다 안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 강래쌤 우리 감사 찬양을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하고요, 뭐 주께 감사드리세 깁생하는 거 하고요, 몇 개 없어요. 저도 헌신송 찾는데 없어요. 그만큼 감사가 없어. 그런데 10중 8구 좋아요. 상황이 좋을 때 아유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은 하죠. 그죠? 좋다 이거.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삐딱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어때요? 감사한 상황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이런 상황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홍해 앞에 나와 있을 때 바로 지금 10가지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한 가지 재앙 앞에 서니까, 재앙처럼 보이는 것 앞에 서니까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그죠? 왜 원망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 정말 급박하고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들의 조금씩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도 누구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되게 은혜 받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분 있다 읽고, 자 이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되게 소년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 6장 10절 저 본문 때는 무려 82살이라는 거예요. 82살. 근데 우리는 맨날 다니엘과 새 친구 뭐 어쩌고 그래갖고 전부 다 지금 동화 속 이야기 같은데, 실제 있었던 인물이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입니다. 그때가 15살이에요. 15살에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제 오늘 볼 저 본문은 539년인데 무려 82살 때라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벨사사를 지나서 다리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고레스 칙령하는 고레스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따 끝에 얘기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고레스 칙령이 그냥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나왔지 뭐, 고레스한테 하나님이 막 말씀해서 이래갖고 고레스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향력을 누가 미쳤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인 추론인 거지, 뭐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얘기했다 이런 본문은 안 써 있는데, 그만큼 지금 세월이 지나갔다. 자, 다리오라는, 다시 말하면은 그 바벨론 왕국을 제거하고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이 입장에서, 다리오라는 왕이 착 봤더니 나라를 착착착착착 120명을 딱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1명의 총리를 딱 만들고, 그리고 이 1명의 총리가 누구한테, 자기한테 딱 보고하면은 자기는 다니엘 이 1명만 딱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니엘을 가지고 정치를 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은 것을 정치의 적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딱 봤을 때 다니엘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제 실력 없어요,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장관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이래요 저래요 막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는 타협이 없어. 자, 그러면은 타협이 없게 만들어서 누구를, 저 다니엘을 없애야겠다라고 작전을 세워서 한 게 뭐예요?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황제님만 절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황제가 기분이 좋아. 그죠? 황제가 좋으죠. 그래서 금지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금령, 그 나라의 금령에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거예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서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랬을 때 이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시민으로서 날아가라는 대로 우리는 모이기에 패하고 각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작은 교회 몇 개가, 작게는 3,000개 이상이 다 문을 닫게 했잖아요. 큰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 안 닫았다? 안 닫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할 계획이 안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 미국 사람들은 말이야, 민주시민, 시민의식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왜 예배는 드리고, 거기는 많이 드리고 막 모여서 막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왜 저래? 막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인권 했으면 뭐가 중요해야 돼? 인권이 중요한 거야. 예배권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 그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로 이런 얘기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교나
강의안들을 이런 것 준비했던 것들을 보면 1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을 했고 몇 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그냥 7교회 정도 아니면은 예배 드리는 막 이런 그런 하늘의 예배 요 정도에서 항상 끝났어요. 그리고는 6장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썸데이 어느 날 나중에 뭐 이런 생각. 그런데 뭔가 오는 이 압박감, 뭔가 오는 가까워옴,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휩싸고 있을 때에 이거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싫은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와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80살이 돼서 60몇 년 동안을 이왕저왕 높은 자리는 다 있었었는데 결국 결론이 뭐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론이 죽는 걸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 거고요? 죽는 거고요. 예배를 안 드려 30일만 딱 참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죽는 건데 우리는 아유 저렇게 꼰대야 그냥 그러지 말고 좀 적당히 맞춰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야야야 나도 교회 장로야. 한 잔이 몇 잔데요? 예. 그 다음부터는 알기를 이건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게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일 때 다니엘은 원망할 것이냐 낙심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30일 동안 살짝 숨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본문인데 기도했다는 얘기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알았는데 저는 요번에 되게 은혜 받았던 게 감사하였더라예요. 감사. 죽게 됐는데 감사한대. 죽게 됐는데 감사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훈련해야 된다. 왜?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은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들이 질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은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을 때는 저런 종교적인 행위, 그죠? 저거 뭐 이슬람이야 뭐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슬람적인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네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고 이게 뭐가 소중한지를 다 가르쳐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를 가지고 이 전 오감각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 인사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이제 뭐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유, 또 뭘 먹는 걸 갖고 그래. 먹는 거가 무슨 죄야. 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 나오지요. 그런데 뭐 한 줄 알고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거를 알고는 먹지 마라. 그런데 알고 먹어도 되는데 누가 말하기를 이거 우상한테 바쳤던 건데 라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산의 진미 맛있는 거 모르는 바 아닌데 이것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은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지 않기로. 이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에 취하지 않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눈, 귀, 모든 것, 그죠?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지금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이 신천과 이 한국과 이 부에 취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취한 마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뜻을 정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겪게 되는 상황은 바로 누가 왕이냐에 관한 것이지, 절 한번 했느냐 안 하느냐,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계속 주권이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해서 바로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그는 돌아가야 될 곳을 알았다는 거죠.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이고, 그죠? 네,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본향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지가 않고 어떤 높은 곳, 어떤 너에게 행복을 줄 어떤 곳, 거기를 향해 가라는 거잖아요. 달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디를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손해보기로 결정하겠다. 저 바벨론의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하겠다. 이렇게요. 제가 술을 끊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응?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이 안 먹는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캐톨릭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신부님하고 이렇게 서로 대작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술을 안 먹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랑 앉아서 대작을 쫙 하는데, 야 그래도 교회 그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야, 교회 괜찮더라야, 막 그러면서 교회 칭찬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조교가 아주 곤란해합니다. 난 얘 표정이 왜 또 이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제가 만났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셨거든요. 2차, 3차 뭐 우리 선배님들 다 마셨거든. 그때 막 속으로 그 인간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뜻을 정한, 그래? 나는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응? 내가 그분한테 누가 되면 내가 안 먹는다.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저는 그게 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인친 거는 누가 본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그 즐거워했던 술이 끊어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까지 끊어졌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 놀랍습니다. 저는 천국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와 혼자의 꿈이에요. 테니스를 치고 맥주 한 잔을 탁 먹는 게 이 천국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뭐 저는 천국 가서도 뭐 이렇게 엄청난 꿈을 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월이 길 거거든요. 자, 어쨌든 뜻을 정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얼굴이 더 총명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뜻을 정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여기 두 증인 나온단 말이에요. 촛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얘기하면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막 불의 사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Why not? 안 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어떤 증인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는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살아내는 일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것이 결국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증인의 삶 우리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낭만적인 증인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쓰이는, 그죠? 자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몇 살 때? 15살 때. 그리고 몇 살까지 왔어요? 지금 82살이 때 왔더니 뜻을 정하니까 낭만적으로 경험이 되어 왔는데요. 아니 몇 가지는 됐죠. 막 이렇게 막 풀무불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총리도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끝에 가니까 뭘 하겠다고 나와요?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이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왔더니 불같은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의 끝이 뭐라고 나와요? 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동일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네, 그죠? 네,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제일 대단하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준비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지 않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좀 재밌고 좋을 거야, 꽃길일 거야, 예수 믿으면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전제를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럴 수 있어? 서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아예 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가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피해의식이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사흘발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지금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승천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누구를 보면, 나를 보면 죽은 게 끝난 것 같죠. 왜 그러냐면 나는 부활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오늘의 싸움은. 예,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제 많은 이게 다니엘서가 대부분은 이렇게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아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맨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하질 않죠, 그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처럼 죽고 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하고 저 자식들 죽고 살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상황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상황 얘기했는데,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들이 포기하는 이유, 막 뭡니까? 막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면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으로 보기에 진짜로 죽었으니까, 자연 법칙으로 보면 그냥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보기에는 다 끝났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매우 우리가 쉬운 말로 이신론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보다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믿는 것에 초점이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은 장로교 쪽이고요, 인간의 어떤 반응 쪽은 감리교 쪽이거든요. 그럼 침례교는 뭐예요? 그럼 침례교는요, 섞어 있어요. 네, 침례교는 반응 쪽도 있고 못도 있고 주권적인 것도 있는데, 지금은 시대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이 판을 치고 있던 시대의 우리들로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믿어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골프를 못 치거든요. 시간 지나면 골프 치겠지,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배우고 연습했어야지. 하지도 않고 시간만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저 하던 대로가 쌓여서 어떻게 될 때, 죽을 고비가 됐을 때 일단 무릎 꿇고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내가 하던 대로. 119를 부르던 사람은 뭐하고? 119를 부르고, 통장을 보던 사람은 통장을 보고, 전화해서 사람을 부르던 사람은 사람을 부르고,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네. 여러분,
운동하고 기도는 뭐 할 때 안 돼요? 예, 죽을 때. 자, 그런데요, 이게 몸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밟으셨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저기 아프게 하셨다. 상황을 힘들게 하셨다.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것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아멘. 자, 23절과 24,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뭐냐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믿을 것이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근데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24절에 보면 제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왜? 나는 내 목숨을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뭘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목숨을 네 힘으로 구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23절에 보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라는 것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인 삶을 뭐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염불에 웃는 거야. 뭐야? 이런 마음이 들 때 뭐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상처와 나의 자아와 이런 것들을 뭐하고? 부인하고. 얼마만큼?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때는 방향으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시대가 왔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말만 하는데,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경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동의만 해드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고백을 그렇게 해요. 기도 응답해 주신 것 감사, 기도 응답 안 해 주신 것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됐다라는 거지. 뭐냐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답이 누구한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와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요 라고 지금 정답지를 올려드리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늘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라고 하는데 길어져, 시간이. 그죠? 그래서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뭐를 하게 돼요? 4절에 보면은 연단을 한다 그랬는데, 연단은 연마하다, 단련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내 성질, 내 성격,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응? 그게 막 깎여.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것들이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판기처럼 탁 누르면 탁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계속 깎이는데, 계속 깎인 다음에 결론이 뭐라고요? 소망을 준다는 게 소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망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주시나 보다 라고 하는데, 너가 원하는 걸 준다고 써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너 마음에 뭘 부어준대요? 사랑을 부어줘. 여러분들 이거는 낙심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안 해주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예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저는요, 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뭘 더 달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못 배웠어요, 솔직히.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뭘 더 달래? 넌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지금도 뭐 좋잖아, 뭐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려고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받을 환난을 막 대환난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대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 이 환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뭐 다 서로 비슷하게 살아와서 알지만은 그 환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난 피하니까 어때요? 다른 환난 또 와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환난 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주고 싶어 하신다?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신다. 사랑은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장면이지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자, 빵을 주기 전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인데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동굴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덤 문 열고 이제 할 때 그때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때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직 죽어 있는 상태예요. 4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걸 보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 라고 우기고 있으면 우리 안에 감사할 일이 몇 개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땅은 하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땅을 향하면, 상황을 보면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모형과 똑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보시기에 좋았냐면 하늘의 것이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왜? 왜 좋았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간은, 그 첫째 아담은 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환난을 돌파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대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흉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흉내내는 건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내 자녀예요 라고 하는데 나는 사람이고 얘는 원숭이야. 그래서 이 원숭이는 계속해서 그냥 자라날 거예요. 이게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숭이로 막 살면 좋죠? 아니잖아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면 내가 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기를. 이 대전제가 왕 같은 제사장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랬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랬으면은 신랑은 막 그리스도야, 그죠? 신랑은 그리스도인데 신부는 또 원숭이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사단이 우리를 찌그러뜨려 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찌그러져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관점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땅에 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땅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기도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저희가요 이렇게 운동 연습을 해보면은 연습은 재미없고요, 그냥 막 배드민턴도 막 치는 건 재밌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가면은 결국 그렇게 된 공은 나가요. 그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은 놀 때가 아니에요. 실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 감사기도는 1년 전 그때였는데 1년, 2년 전 그냥 외웠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잘 될 거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라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래. 그래, 감사하자. 그러면 내 마음에 뭐를 갖는 거예요? 그냥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감사. 막 감사 잘 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이라고 그래요. 염불이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가 않고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생길 때 막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면 없어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자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볼 수 있는데 보는 거, 이거는 뭐 때문에 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지었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막 주문을 외우고 신념을 외우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건 누굴 믿었어요? 나를 믿은 거지. 아니면 그냥 연부를 외운 거지. 아니면 비나이다. 누구를 믿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분위기 좋아요. 저 교회 가면 아주 은혜로운 설교예요. 저 교회 가면 막 감사기도 하면은요, 막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가 아니라 저 교회 가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 교회 가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그리고요, 나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시간 동안에 그 15살부터 82세가 되는 그 상황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쭉 준비했지만 어젯밤에 쭉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좋다고 막 펄떡대다가 학장이 저를 협박했다고 그 앞에서 좀
그럼요, 교수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그걸 거기다 대고 나는 교수 안 해도 된다고 그랬다가 잘리고, 그런데 그때 잘리고도 그때 정말 신기했던 거는, 기특했던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다시 복직도 시켜주시고, 그러면 복직시켰는데 계속해서 교수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펄떡대고 또 막 손들고, 그런 과정, 그런 순간들이 무엇을 바라볼 거냐로 주님이 어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힘들었던 것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네 손을 붙잡고 갔던 것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좋으냐? 더 힘들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너의 잘못된 전제, 너의 잘못된 이 생각들, 너에게 나를 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만 주시면 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수 집사,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이 고백했어요. 그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장 20절에서 23절 나오죠.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 만수붕악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3절이 중요하죠. 시작.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저는 이 대목이 오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한 게 다 끝났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했다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누구의 마음을 만지시고? 왕의 마음을 만지고. 그렇다고 해서 금방 내가 뭐가 바뀌느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 굴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데 꼭 예수님이 닫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막아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하나님 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렇죠. 뭐 하나님 두 발 다 안 부러지고 한 다리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거는 순차적인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고 실제는 뭐라고요?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3절에 나오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모했기 때문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아니고 그냥 건져내 주세요가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변하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진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쳤어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 나한테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저렇게 좋아졌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있고 또 땡큐죠 뭐. 근데 실제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로 가면 주님일 거냐 아닐 거냐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데, 그 진짜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살아날 거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다리오가 얘기하잖아요. 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무권세가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을 높여라. 사자의 입에서도 구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갈 때에 묵묵히 다니엘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 28절만 보면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누구는 살았다? 다니엘은 살았다. 어떤 얄팍한 사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 때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역사가 바뀌는 가운데에도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급격히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꾸준히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려면 뜻을 정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서, 하던 대로 기도해서, 그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또 허부적거리는구나.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그 마지막 설교 뭐 이런 데 보면 은혜가 돼요. 그냥 잘 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박영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합니까?
죄를 졌습니까? 그게 당신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요. 세상이 개판이에요. 막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됐네.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오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정말 돌파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돌파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전부, 내 주님을 아는 것이 전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전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하기라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내 맘이 아니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자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은 시험하고 물불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내 영혼을 먹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신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